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에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오늘 받은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나 자신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고 바탕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뭔가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막 헤매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다른 뭐 취미 생활을 해서 뭔가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뭔가 이 부족한 부분 뭔가 채우지 않은 것을 채우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대개는 근데 육적인 것, 혼적인 것은 채워지는데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영적인 갈증을 몰라서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헛된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어떤 사회적 위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유대 종교 사회인 유대 나라의 중심축을 이루는 교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두 종파가 유대 중심을 이루는 종교의 두 기둥이었는데 그 한 바리새파에 소속했다. 즉 이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공인되고 안정된 그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유대 사회에서 신분이 보장받고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거기다가 유대 1절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 변경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뜻입니다.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의 권력과 지위와 신분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입장이요. 또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국회의원의 신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즉 많은 사람을 지도하며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유만 보면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추대받는 입장이요.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그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층의 인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어느 한 부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을 것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면 여러분 국회의원이고 종교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입장이고 또 많은 사람을 지도하는 입장이라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밤에 왔다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다. 다른 사람의 눈이 띄는 것, 뭐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진 국회의원의 신분, 바리새파의 신분, 사회 지도층 인사의 신분, 이것 갖고도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예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왔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구분된 단체의 소속원이고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졌고 당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에 속한 이 사람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뭔가 자기가 가진 것하고 채우지 않는 영적 갈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2절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선생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칭찬하며 높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부성 발언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3절에서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떨 때 보면 참 예수님이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은 랍비입니다.
하늘로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는 분입니다. 막 한참 아부성반하고 지켜 세우고 있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니고데모가 은밀하게 자기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던, 내가 뭐 이런저런 말하거든,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거나 내 장래에 관해서, 내 영혼의 세계에 관해서 상당한 갈증이 있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파악하시고 그에게 대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딱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 또 모든 인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거듭나야만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러분의 남편은요?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 그럼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 인간이에요. 온 인류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상대해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이물어 먹어라. 마음대로 누려라.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죄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라는 우리에게 개념 정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거, 그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죄일까 될까?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 것 같아. 뭐 그거 하나 따먹은 열매 하나 따먹었다 무슨 죽이기까지 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너무한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법이고 공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죄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었고 우리는 그 죄인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어머니 복중에 태중에 임신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임신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임신돼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죄진 게 없는데요. 나는 살인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사기도 안 쳤고요. 강도질도 안 했어요. 나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잘못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너무나 죄의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아주 요약해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10가지 주신 것이 10계명이라고 말해요. 10계명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계명드리고, 다섯째부터 마지막 10째까지는 인간 사회에서 인간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 다섯째가 뭐죠? 다섯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옆 사람 한번 또 부모를 공경하셨습니까? 물어보십시다. 부모를 공경하셨나요? 떳떳하게 예! 나 공경 잘했습니다. 그럴 사람 있을까요?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에베소 6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됐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의 말씀과 명령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다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릴 때는 혼날까 봐 무서워서 말씀 듣다가 좀 크면은 안 듣죠. 그 10계명 중에 5계명 그것만 해도 우리는 범한 게 많아요. 너무나 많이 범해요. 6번째 계명은 뭐죠? 6번? 6계명? 그래서 10계명 할 때 5번째는 이제 부모 공경, 6번째 제일 큰 죄부터 생각하면 돼요.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살인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또 물어. 살인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인했다면 여기 아니고 저 교도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칼로 찔고 주먹으로 때려서 살인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성경은 무슨 죄다? 살인죄다. 이런 성경적인 기준을 볼 때 우리 살인죄 안 져지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아유 저 왜 빨리 안 일어나?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남편과 자식을 미워했던 마음 가진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남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산 사람 아무도 다 살인죄에 해당돼요. 살인죄. 이 6번째 계명이 살인죄. 7계명은 뭐죠? 살인 다음에 또 어떤 큰 죄가 뭘까? 간음죄. 간음하지 말라. 이거 물어보기 믿음 안 되니까 물어보지 말고. 간음죄. 참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간음죄를 법에서 없애버렸더라고요.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걸 없애는지.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했는데, 성경이 죄라고 말해서 죄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일수가 되는 동성애 같은 것도 사실 성경은 죄라고 그랬거든요. 성경 죄라고 말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표 얻으려고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시키려고 이상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건 죄예요. 그거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간음죄를 말했어요. 우리가 간음한 사람이 있을까 물어보기 참 곤란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마음속에 야, 저 여자 참 이쁘다. 저 여자 손 한번 잡아봤으면 벌써 간음죄신 거예요. 저 여자 참 멋지다. 저 여자 한번 살아봤으면 간음죄 벌써 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안 해봤네. 박보검 멋있다. 장동건 멋있다. 또 김태희 이쁘다. 그러고 하지 않았어요? 다 우리가 엄청나게 수없이 간음죄를 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8계명은 뭐예요? 살인, 도둑, 살인, 간음 그 다음에 큰 죄가 뭘까? 도둑질. 도둑질 한 것이 들통났으면 다 교도소가 있겠죠. 들통이 안 나서 그렇지 우리가 도둑질 얼마나 많이 했을까. 다른 건 그만두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았나요? 말라기 3장 8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봉헌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질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도둑질을 했어요. 9계명은 뭡니까? 9계명은 잘 모르겠어요. 성경 뒷뚜껑이 다 나와 있어요. 컨닝이나 좀 하세요. 9계명 뭐예요?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며 사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서로 민망해서 못 물어보시는 것.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며 산 사람이 있을까요? 나비집에 방문인데 그 집 아이가 나. 사실 별로 이쁘지 않은데 아 이쁘다. 그 집 그렇게 집 안 했어요? 별로 사람을 만났는데 반갑지도 않은데 반갑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적 없나요?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십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멘인데 지금까지 아멘을 거짓말하는 아멘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다 믿으십니까? 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아멘 속에 거짓말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도 거짓말 많고 믿습니다도 거짓말 많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많이 하며 살았어요. 10계명은 뭐죠? 10번째는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욕심내거나 탐내지 않으면 사셨습니까? 좋은 집 앞에 보면 아우 이 집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 내 거 했으면 좋겠다. 욕심을 많이 부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뭡니까? 죄 안 지며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10계명이 말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 중에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그 모든 사람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죄 지은 죄인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죄인. 죄인한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며 살아왔다. 근데 죄를 지며 살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망을 받아들였다. 사망을,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나 사망이 정해진 생명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이 정해진 생명을 살고 있어요. 유한한 생명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이 살아있음은 이미 죽음이 정해져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을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제 이런 관계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시계 배터리가 다 돼서 시계가 멈춰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터리를 새 것으로 갈아 끼면 시계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 죽음이 정해진 생명이라면 이 생명을 죽음이 정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뭘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것도 좀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나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죽음을 이겨냈다. 죽음을 극복했다. 다시는 죽음이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한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죽어요? 죽음의 영향을 받아서, 사망의 영향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망의 영향,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이 예수님을 건드려도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셔.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생명이라서 그를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사망이 예수님을 더 이상 죽일 수 없어요. 죽음을 이겨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능력이, 사망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죽음이 정해진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바꿔치기 해야 돼요. 그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시면 죽음이 내게 올지라도 영생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좀 진작에 고민하고 진작에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교인들끼리 만나고 이렇게 어떤 그 교회 생활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생명이 바뀌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지정됐던 삶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능력과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거기서 해방돼서 그 영생을 누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는 종교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느냐 영원한 생명을 못 사느냐, 이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라.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생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쉽게 종교가 있네 없네 이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 다닌다 아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생명 차원에서 우리에게 신앙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 정해진 제한된 생명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영생을 내가 받아들여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영접한다라고 말하면, 오늘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의 방법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해야 되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첫째는 뭐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버리려는 마음,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얽어 씌워진 이 죽음에서 벗어나겠다, 이것을 버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 이 버리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행동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회개하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입니다,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물려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이후에는 내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옆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서, 당신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영생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바울은 자기는 누가 산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생이십니다. 나는 그 영생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나는 영생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습니다. 나는 영생이신 그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인식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삶이 바뀌어져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 생활이 바뀌어지게 돼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삶의 근거요, 내 인생의 바탕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 성경대에서.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날마다 삶이 달라지며 변화되죠. 거룩한 삶을 변해. 또 한 가지, 내 안에 계신 영생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영생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안에 영생의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 의지의 사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고 영적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거듭난다, 중생, 거듭난다. 그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씩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면 되지 어떻게 두 번 태어나나? 그래서 그가 뭐라고 질문하죠? 아주 신기한 질문하지 않습니까?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두 번 태어났는다고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나요? 그럴듯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5절에서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5절에 설명합니다. 물로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한 번 태어나, 2번 태어나. 우리는 전부 태어날 때 물로 태어났죠. 어머니 양수 안에서 양수와 함께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말해 물로 한 번 태어났어요. 우리가 다. 근데 한 번 더 태어나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세 번째,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누구라고 소개하면 보혜사. 따라합시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해 한마디로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돕는 분.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뭘 도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연약하다는 부분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느낄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나 혼자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무엇을 도와줍니까? 자, 이 성경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전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즉 성령의 도움받아서.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물, 양수물과 함께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영접하는 이런 행위가 있어야 두 번째 태어나는 것에서 영원한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고 영접하셨습니까? 네 분이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 한 번 더 물으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어떻게 영접하셨어요? 어떻게 영접하셨어요? 아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신. 여러분 예수님을 오시라고,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영접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영접을 예수님 오시라고 초청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야, 맞아, 예수님이 사망 것을 깨뜨려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셔,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겠어,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겠어, 그런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영접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우고, 내가 영성이 있어서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시다? 성령의 도움이시다. 근데 중요한 것,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영접하셨다면 여전히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영생의 삶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계속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지만, 그죠? 예수님 나의 주님은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영접은 한 번이지만 영접된 그 예수님을, 그 영생 예수님을 누리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천국 문을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 유지되고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근데 이것을 끊으려고 해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여러 영적, 부정적인 영적 작용을 통해서 여기서 영생에서 끊으려고 장난질 쳐요. 이 마귀의 속은 세상 친구가 나를 불러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돈이 나를 미혹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받게 만들고,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자만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상처받게, 교회 못 가게 만들고, 마귀의 속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의 도움 받아서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영접된 예수, 영생이신 그 예수님, 영생 예수님을 계속 누리는 것도 계속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이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계속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영생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을 계속 누릴수록, 살아갈수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그때 한 번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머지 모든 삶을 계속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기도를 못할지라도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날도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받아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성령의 도움받아야 원수마귀가 어떤 것으로 우리를 미혹할지는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신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여전히 계속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도움 받아서 영생을, 거룩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여러분 영생하는 존재가 되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아까 시계가 고장나서 배터리를 바꿔 낀 것처럼 우리 생명을 바꿔버렸어요. 죽음이 정해졌던 육체의 생명에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바꿔치겠어요. 그럼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삶의, 이 인생의 어떤 그 추진력, 원동력, 근본이 달라졌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삶에 나타나는 현상도 달라지는 게 맞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 어떤 가게를 운영할 때 가게의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어, 인테리어도 바뀌고 메뉴도 바뀌고 서비스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생명의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진 게 맞다. 그것을 변화라고 말하고, 좀 더 말하면 거룩한 변화라고 말하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거룩하게 변화돼. 지난달보다는 이달에, 작년만을 금년에 달라지고 변화되며, 그것을 거룩한 변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 의지나 내 열심, 내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다짐, 여러분의 노력으로 사시는 분 되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 받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고 나 자신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망의 적인 육체의 삶을 살 때는 가난했고 저주와 질병과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다툼과 실패 등 모든 불행한 것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이 바뀌었어요. 영생의 생명이 달아서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앙적이며 영혼을 사모하는 이런 영생의 삶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삶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그저 단순히 교회만 다니신 분들이 아니라 영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생명이 바뀌었으니 그 삶이 바뀌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칭찬받고 나 자신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